한참 전이네요. 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그 신학이라는 하는 학문을 배우게 됐는데, 접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였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젊었던 시절 그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글 가운데 1944년 7월 6일에 그분이 베를린에 있는 테겔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였던 베트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옥중에서 쓴 편지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저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때 나치 정권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전 세계를 죽음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히틀러, 그래서 그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조직에 이 본헤프 목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그 일 때문에 체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 평소에도 그는 어떤 그 은혜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희생과 순교의 각오 없는, 그런 각오가 없는 값싼 은혜, 그냥 나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에게 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백이 뭘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뭐 이래서 하나님 탓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일에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 가운데 문제도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나약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분명한 경종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아탁토스라는 말인데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뭐냐면 대열에서 이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인 겁니다. 가르쳤던 대로 자신들에게서 배우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재림관,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 땅이 끝나는데, 그런데 일은 해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서 뭐하고, 가정은 꾸려서 뭐하느냐. 그래서 일상을 포기한 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날을 그냥 고개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을 떠나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관을 가지고 일상을 떠나서 완전히 어떤 그 삶을 떠난,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서 자기의 생활을 공개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한 돈으로 그 선교도 했고 일한 돈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그리고 분명히 종말이 있음을 알지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모범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누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오실 날만 목 빼고 기다리라고 했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아주 단호하게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말관, 그로 인한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 소망이 있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1990년 이전까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주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1993년도인가 2년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신다.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시한부 종말론의 바람에 휩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TV에서는 중계까지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소위 말하는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다미 친 사람들이 모인 다미성교회에서 모여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오셨나요? 예수님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어요?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재림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일부 광신자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종말이고 재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우리 신앙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사모함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겁니다. 이 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함으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이 땅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 이러한 역사의 종말이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 우리 누구나 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희 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그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한태영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녀왔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위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지난 3개월이 가장 행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찬송을 들으시며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3개월이 어떤 3개월일까?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병상에 누워서 암으로 투병하시던 그 시대, 그때가 그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능한 일일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3개월, 죽기 전 3개월이 가장 행복했다? 그런데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안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종말이 있음을 안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 그 삶을 그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찾아오는 죽음의 모습이든 아니면 역사적 종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 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삶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종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원래 로마 제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전쟁만 하면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거의 매일 이어졌고, 그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개선 장군 뒤에 마차에 앉아서 뒤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멘토 모리.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할 때 뒤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결정을 내린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하는,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그죠? 메멘토 모리.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걸까요? 이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일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한다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라고 할까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찾아가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내가 사업도 접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나요?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도 구제를 위한 그 구제비가 있었지만 그 구제비도 이제는 결국 바닥이 나고 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려워지죠. 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좀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당신은 여전히 욕심이 있어서 세상 일을 끊지 못하고, 그죠? 세상 일을 끊지 못한 채 세상 일에만 빠져 있다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그런가?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 그러면 어떤 생각 나세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에 자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말이 영어로는 laziness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오는데 헬라어의 아케이디아라는 말에서 와요. 이 아케이디아라는 말은 아라고 하는 no를 의미하는 그러한 부정사고요. 거기에 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같이 합쳐진 거야. 키도스. 여기에서 아케이디아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키도스 케어.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돌보지 않는다, 돌봄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게으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책임한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허튼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바빴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좋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가정생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와서 그냥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고요? 열심히 일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뛴다고요? 바쁘다는 것이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어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뛴다고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무책임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근데 정말 전도가 안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가 된 노인이 돼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분도 나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그 아버지 목사님,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 서재에서 두 분이 쭉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그 노인 되시는 그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헛살았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존 파이퍼 목사님 어렸을 때 그분은 유명한 분이었고 나름대로 성공한 분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뭐라고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존 파이퍼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죠? 근데 왜 바쁜가요?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나요? 성경에서는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바쁘지만 게으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느냐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를 물으실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나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라틴어예요 오늘.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서, in front of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God. 하나님 앞에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코람데오 아닐까요? 코람데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시간이 되고, 그것은 나 혼자 걸어가는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금 본문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한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낙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요, 악으로 갚거든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좋은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선행을 베푸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제사거든요. 그 자체로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보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라, 이 이야기를 doing what is right 이렇게 얘기했어요. doing what is right 이렇게 번역해요. 바꿔 얘기하면 옳다고 생각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의 결과가 나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한 일은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언뜻 봐도 문맹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7,500명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았고 54개의 한센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한센병자들을 돌봤습니다. 20개 고아원을 지어서 1,600여 명의 고아를 길렀고 의지할 곳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3,400명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23개의 쉘터를 지어서 돌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자랑 삼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기에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 뭐가 있겠어요? 오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귀한 것.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Carpe Diem이라고 얘기합니다. Carpe Diem. 이 말은 현재에 충실해라. 영어로는 Seize the day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 있어질 일들 때문에, 오늘 내가 한 일이 내일 있어질 결과 때문에 오늘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일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우리들이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오늘을 우리들이 불안 가운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Carpe Diem.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유용모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언어를 많이 재밌게 풀이했는데 오늘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한 줄 아세요? 오늘, 오가 감탄사예요. 오! 늘은요,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뜻이 뭐냐? 오! 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을 우리는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자꾸만 우리 마음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과거로 미래로 달려가려고 해요. 까르페 디엠의 신앙은 그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오늘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 순간 내 존재를 깊이 통찰하고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닐까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격하게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네포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던 디트리 보네포, 그분이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나치 수용소에서 결국 사형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을 안 거예요. 그가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감옥 문을 나서면서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나오는 보네포 목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성숙한 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든 우리 개인의 종말인 우리의 죽음이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자꾸만 여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를 믿고
그 미래의 빛 아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의 자리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따라 오늘 이 우리의 현실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빛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불안 가운데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미래,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미래의 빛으로부터 오늘을 조명해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사람이 아마 류현진일 거예요. 그렇죠? 류현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금 야구 선수죠. 전반기에 10승했어요. 10승했다니까 별로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야구를 잘하는 분은 알 거예요. 전반기에 10승했다.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10승이 얼마 전에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못 봤어요. 일정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아쉬웠어요. 어느 날 며칠 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경기가 재방송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제 아내가 보면서 핀잔을 줘요. 이긴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보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긴 경기를 돌아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고. 정말이에요.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현진 선수가 그 6회까지 던질 때 계속 잘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위기도 있었어요. 안타도 맞았어요. 이제 하나만 더 잘못되면 점수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때 거기 있던 캐스터들이나 아니면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점수가 날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막 이럴 때 여러분, 저는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겼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재방송을 보는 재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재방송이 아닐까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과정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요. 실패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긴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거예요. 어깨 펴고 당당히 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차가오는 작은 위기들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기도하겠습니다.